오늘 말씀 레위기서 19장 31절로부터 37절까지의 말씀, 레위기서 19장 31절로부터 37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19장입니다. 31절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네, 31절로부터 37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합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의식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영이 늘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고 계시며 또한 우리를 따라 함께 동행하고 계신 분인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그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를 밖으로 보내지 마시고 우리를 주님 안으로 들이소서. 우리를 내치지 마시고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고이소서.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것을 너무도 뼈저리게 느끼고 주님 안에서 평강과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불쌍하고 긍휼한 종들을 기억하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그 주님의 한없는 사랑의 손길과 따사로운 품을 느끼고 돌아갈 수 있는 성령님의 은혜로 만족하여 아버지께서 주시는 위로와 공급되어지는 힘을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와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서 역사하시고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제목이 뭐라고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신실하며 진실하며 거룩한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신실이라는 또 무엇이냐? 믿음직스럽고 착한 것을 얘기해요. 신실이 뭐라고요? 믿음직스럽고 착한 거. 그 다음에 진실은 뭐냐면 거짓 없는 삶. 거짓되고 아주 위증스럽고 아주 그냥 그 안에 가증스러운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짓이 없이 아주 참인 사람. 그 다음에 어떤 사람? 거룩한 사람. 거룩한 사람은 어떤 사람? 아주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한 사람을 거룩하다 한대요. 뜻이 높고 위대한 것이 뭘 거예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
주님의 뜻만큼 위대하고 거룩한 것이 없잖아요. 결국 무엇입니까? 신실하게 믿음직하고 착하며 진실하게 거짓이 없고 거룩하게 늘 뜻을 높이 두며 늘 하나님의 그 높으신 귀하신 뜻, 귀중한 뜻, 그 선하신 삶을 향하여 날마다 살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오늘 제목 말씀,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 4가지의 말씀을 주세요. 너희가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으라 하시는데, 어디에서 거룩하고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 것이냐? 하나님 앞에서. 첫째, 어디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둘째는 어디에서냐 하면은 부모님 앞에서. 어디에서요? 부모님 앞에서. 그 다음에 어디에서? 그 다음에는 나그네 앞에서, 이방인 앞에서. 누구 앞에서? 나그네 앞에서, 이방인 앞에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누구 앞에서? 나의 일, 나의 생활, 나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여러분, 이 4가지의 삶의 모습 앞에서 늘 신실하며 진실하며 그 다음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삽시다. 하나님 앞에서 31절의 말씀이니까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신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떤 것이 그러면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삶이냐? 하나님 앞에서 얘들아 신접하지 말아라. 신접하지 말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죽은 자의 영이나 악기를 불러내는 일, 결국은 귀신을 불러내는 일, 이런 것들을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더럽고 추악한 일이라는 것이죠. 이 일을 누가 하느냐 하면은 말씀의 가운데 보면은 사무엘상에 보면 누가 하느냐면 사울이라는 왕이 해요. 저가 사무엘이 죽어요. 근데 사무엘이 죽기 전에 당신은 이미 이제 하나님이 떠났어. 하나님이 당신을 왕 세운 것을 후회하고 있어. 이렇게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사무엘은 그 다음부터 사울을 보지 않아요. 죽기까지.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이 죽었다는 기별을 듣고 그에게 조문을 갔다 오고 그 다음에 그에게 또한 함께 하는데 그를 추모하는 일들을 같이 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래도 사울이 사무엘하고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깨달은 바가 있어서 여러 가지 신접한 자들, 박수나 무당들, 이 사람들 다 밖으로 다 내치고 절대로 이 지역에 어떠한 것들도 이러한 자들이 있지 않게 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다 쫓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무엘이 죽고 그토록 하나님의 신을 의지함으로 늘 하나님과 대화해서 그에게 응답을 들었었는데, 그가 죽고 나니까 블레셋이 지금 싸움을 시작했어요. 전쟁이 지금 일어날 판국이에요. 불안한 거예요. 초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여쭤봐도 하나님이 아무 소리를 하지 않았어요. 그에게 떠난 거예요. 이 일을 어쩌냐, 이 일을 어쩌냐,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 이 전쟁은 도대체 누구의 손에 이기게 될까, 누구에게 승리가 될 것인가, 이 이스라엘 앞으로의 이 삶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앞날은 어떤가 싶어가지고 막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쫓아냈던 자들 중에 오히려 신접한 여자를 찾아내요. 쫓아낼 때는 언제고. 그런 다음에 그 신접한 여자에게 묻지요. 그러면서 누구를 불러내라 그러냐면 사무엘을 불러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신접한 여자가 사울 왕인지 모르고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불러내니까 불러냈어요. 나 왜 아닙니까? 이렇게 변장하고 온 분이 사울 왕인 걸 알게 돼요. 그 다음에 또 뭘 알게 되냐면 사무엘이 어떤 자인지를 알게 돼요. 근데 사무엘이 딱 나타나가지고 그 말하는 것이, 신접한 자 말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었어요? 당신은 이제 죽게 될 것이다. 내가 죽었죠? 사무엘, 내가 죽었죠? 내가 죽었는데 당신도 이 전쟁을 통하여 내일 이맘때 당신도 당신과 당신 아들들과 함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있을 것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뭐예요? 수월, 이제 죽음, 사망을 뜻하는 거죠. 그 얘기를 신접한 자를 통하여 들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이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불안과 초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불안과 초조가 있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울은 하나님의 신이 떠났어요.
그리고 사무엘이라는 그 선지자가, 내가 그토록 믿어왔던 그 선지자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결국은 저 신접한 자, 우상에게, 또한 미신에게, 또한 더 더럽고 추악한 귀신을 불러내는 자에게 갔다가 탁 가가지고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하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너 죽어,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사무엘이 나타나서 결국 신접한 자를 통하여서도 똑같은 말을 듣는 것이 결과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어떻게 해요? 굉장히 싫어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어떠한 우상의 모습이든지 내게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을 불러내지 않는 거예요. 그들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이게 곧 하나님 앞에서 가장 신실하며 진실하며 거룩한 삶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해에 어떠한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어떠한 거짓 신, 거짓 악한 사단 원수마귀의 영들을 쫓는 자들의 것을 쫓지 마세요. 어쩔 때는 아유 목사님 저는 그런 사람 안 쫓아다녀요. 저는 아유 박수보다 찾지도 않지요. 그런데 예언하는 집,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집, 그래서 예언의 능이 있는 집, 아무개 권사님이라고 그러고 아무개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아주 신령한 분이 있다 그래가지고 전 거기 가서 기도만 받고 와요 이래요. 물론 그런 분들이 다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신비가 되어 있고 그것이 능력이 된다고 생각하여 거기서 무엇인가 불러온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불러오는 분이 아니에요. 미신처럼 그렇게 드리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 앞에 소망하고 그분의 신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오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게 오시는 거예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것을 내가 믿고 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역사하실 것을 지금은 나타나 있지 않지만 증거로 드러나 있는 것을 먼저 보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어떠한 신비적인 능력을 바라보면서 신접한 자와 함께한다. 이것은 곧 하나님 앞에서 신실과 진실과 거룩을 버렸도다.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히 그러한 것들을 멀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말씀해 보니까 다른 것을 믿지 말라 그랬어요. 다른 것 믿지 말라. 박수를 믿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박수가 뭐예요? 남자 무당을 얘기하죠. 이런 자들이 아주 신통방통 그런다고 하는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찾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적으로 여러분 그러한 것들 앞에 가지 않고 그러한 것들을 믿지도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분별의 영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사는 것은 그 다음에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랬어요. 추종은 뭐예요? 아주 이제 줄줄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미신들 믿는 곳들 보면은요 완전히 다 이렇게 무슨 가족 철연 집단처럼 얘기해요. 신딸, 신아버지 막 이러면서 불러요. 그래가지고 아주 거기서부터 아주 신비한 걸 체험하고 나면 그 사람의 누구 계열 해가지고 그 계열이 쫙 나가면서 내가 거기 누구 계열에 누구에서 내가 해가지고 지금 내가 거기서 교육받는 무슨 생도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요즘에는 불교도 크리스찬교처럼 포교를 해요. 거기도 주일학교가 있어요. 오히려 거기는 더해요. 거기는 거기다가 이 스파르타식으로 교육하는 것이 완전히 딱 만들어져 있잖아요, 교육이. 그래서 우리가 간혹 보다 보면 무슨 학교 그래가지고 딱 이만한 매를 딱 들고 딱 해가지고 자 밥 먹는 시간 딱 그러면 애들이 딱 밥 먹고 막 마지막 물까지 싹 해가지고 싹 빼가지고 깨끗이 비워서 짱 마시고 난 다음에 다 먹었습니다. 그럴 땐 말도 하면 안 되고 어린아이인데도 아주 교육과 그 질서를 잘 지켜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어떤 엄마들은요 신앙이 있는데도 아유 거기 한번 보낼만 할 것 같아. 이 밥 먹는 예절을 좀 배워갖고 올 것 같아. 아유 거기 가면 조금 뭔가 달라가지고 올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아유 교육인데 어때? 그러면서 무슨 학교 해가지고 보내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서 주일학교 보내라 하면 또 안 보내요. 저 여러분들 이것이 곧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사는 것이 거침돌이 됨을 기억함으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스스로 더럽힐 만한 이러한 일들을 벌이지 않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시야 왕이라는 것은 요시야 왕이 있었어요. 그 요시야 왕은
열왕기 하 23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겠어요. 어떻게 기쁘겠냐면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의 길리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딱 용기를 낸 거예요. 여러분, 왕이라고 해도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관습을 한번 딱 억제해보세요. 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성명서를 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절간을 찾지 마십시오. 절간은 다 문을 닫습니다. 이래보세요. 촛불 집회, 아마 그 이상 핵탄두 터진 것처럼 아마 난리가 날걸요? 그 일을 요시야 왕이 한 거예요. 갑종 거기다가 불교 하나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각가지 지금 여기 있는 뭐 드라빔, 우상, 가증한 것, 그 외 점쟁이, 신접한 자, 이 모든 우상을 가지고 하는 우리나라의 지금 그 박수무당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 인원들을 싹 제거한 거예요. 피바람도 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폭정을 가하는 왕이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빙자해서. 근데 그 일을 했다니까요. 그 일을 단행했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신실할 수 있는 방법, 진실할 수 있는 마음은,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은 도려낼 건 도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외에도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나아가려면은요, 도려낼 것 도려내야 돼요. 그걸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돼요. 그것에 덜덜 떨 필요도 없어요. 제가 아까도 잠깐 찬양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교인들 막 비유 맞추기 위해서 예배 시간이 짧다 그러면 예배 시간 길게, 예배 시간 길다 그러면 예배 짧게, 뭐 교인들이 뭐라 그랬으면 샥 돌리고, 교인들이 뭐라 그러면 샥 하고, 그 다음에 맞지도 않는 이론 가지고 맞다고 그러고, 그렇게 비유 맞추는 거, 그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비유를 왜 맞춰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냐, 사람을 기쁘시게 할 거냐? 나는 오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라. 여러분들, 이런 정함이 없어서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한 교회로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누구 앞에 기쁨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하십시오. 거룩하다는 것은 지난번에 말했듯이 분리되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이미 분리된 삶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나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정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삶을 내어드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비주의에도 빠질 수가 있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바로 그게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했지만 나중에 그날에 주님 앞에 섰으니까 주여, 내가 이렇게 되고 있고 내가 이것 되고 이것 됐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그랬구나? 그랬어? 그럼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종이 진짜 종인지 가짜 종인지는 여러분 분별하기 원합니다. 이 단위에 서 있는 목사가 가짜 목사인지 진짜 목사인지 여러분들 지대로 알고 깨닫고 믿어야 돼요. 목자 하나 잘못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문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 대신 진리만을 전하며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그 뜻을 향하여 달려가는 곳이 목사입니다. 그 외의 것들이 자꾸 가미가 된다. 그러면 거짓이지요. 그것을 찾을 것 같으면 세상 찾아가지 왜 교회를 찾아갑니까? 여러분들도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옳다 생각되신다면 주님을 보시는 것과 같이 함께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도록 같이 세워갑시다. 다른 생각 버리고 내 생각도 버리고 내 마음도 버리고 오직 주의 마음과 주의 생각과 주의 뜻을 따라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며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는 지킴이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신실한 종이에요. 이것이 진실한 종이에요. 이것이 거룩한 종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부모님 앞에서 진실하고 신실하게 거룩하게 사시길 원합니다. 여기서 부모님이라는 것은 꼭 내 부모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부모님은 당연한 거고 윗어른이요. 윗사람이요. 여기 보면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 아니라. 첫째는 노인을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노인을 공경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4절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은 복 주시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신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참되게, 진실하게. 그 다음에 진실하게 뭐예요? 거짓이 없이. 또 부모 앞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거룩하게, 온전히 높은 뜻을 가지고 내 뜻, 내 생각 말고 아유 나는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하고 싶은 말 전혀 없거든.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너희의 상전들에게, 너희를 이끌어 나가는 자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 하나님이 하라는 거니까 하는 거예요. 나는 하고 싶지 않아. 아유 나는 존경할 만한 사람이 아니면 안 돼. 나는 존경할 만한 사람이 돼야지 난 존경하지. 내 마음에서 안 우러난 건 못해.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여러분들이요, 부모님 앞에서도요, 내가 무엇으로 우리 부모가 잘못됐다 잘했다 판단할 수 있겠어요?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내 성도들 중에서 윗분들이 아유 이분은 왜 이렇게 이 모양이야 저 모양이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내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어요? 판단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지. 내가 어떻게 감히 해요? 나 같은 죄인이 똥 묻어가지고 냄새 철철 나면서 겨 묻어 있다고 어찌 손가락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윗분들, 머리 센 분들, 노인분을 공경하시고 더욱더 이 마음에서 신실과 진실과 거룩함이 묻어나와서 하기를 원합니다. 어쩔 수 없어서도 아니고 가증되게 위선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로 여기서 우러나는 마음으로요. 이게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또한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여러분 가장 윗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공경하는 것은 의무이며 미덕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이것은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 설을 맞이해서 어른들 혹시 찾아뵈셨습니까? 억지로 아니면 세뱃돈을 받아서 저랬습니까? 아니면 속으로는 별로 하고 싶은 마음 없었지만 그냥 해야 되기 때문에 했습니까? 크리스찬이라면 높은 뜻을 두고 감사함으로 그저 그때 주신 은혜로 감사하면서 그분들에게 조아리며 또한 그분들에게 높이고 그분들에게 순종하며 복종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2014년도에 또한 2015년도에 얼마 되지 않아 여러 가지 실수를 범하고 어려운 일들을 만났었습니까? 되게 감사했던 것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에 명절이 2번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무엇이죠? 그랬더니 우리가 너무 결심이 연약하고 너무 생각하는 게 너무 유약하니까 하나님이 새해를 2번 주셔가지고 신정 구정 주셔가지고 이때 마음 먹은 거 잘 못하면 이때라도 다시 잡으라고 2번 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 말씀에 좀 공감해서 참 훌륭한 목사님이다 제가 그랬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는 원해요. 그러나 육신이 자꾸만 약해서 범죄하잖아요. 약속도 못 지키잖아요. 자꾸 쓰러지잖아요. 이래서 하나님이 더 다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기회를 잊지 마시고 서로 정말 주 안에서 하나 되어지며 또한 연합하고 사랑으로 충만하며 서로에게 손을 잡아주고 용서를 구하고 함께 정말 마음을 다질 수 있는 2015년도의 새해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부모 앞에서 윗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주는 신실과 진실과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원합니다.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34절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아멘.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나그네들을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대해주래요.
교회에도요, 한 번이라도 딱 발을 디디는 분이 오면 내 마음을 다해서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좀 대하고요. 또한 내가 처음 만나는 생면부지의 사람인데도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대하고, 시장에 가서 시장을 보는데도 그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대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말이에요. 독일의 철학자 칸트가 있는데 칸트의 아버지가 폴란드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향인 폴란드의 슐레지엔이라는 곳에 이제 가기 위해서 말을 타고 산길을 떠걱떠걱 가는데, 아이고 우려했던 일이 생겨요. 어떤 일이 생긴 거니? 강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가 딱 만나가지고 그냥 도내라! 그래가지고 그냥 칼을 들이대면서 다 가지세요, 다 가지세요, 여기도 있어요, 저기도 있어요, 다 꺼내줬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다 꺼내주니까 죽이지는 않으려는 모양이에요. 그러더니 뭐라느냐면, 너 숨긴 거 없어? 숨긴 거 없냐고?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빨리 가! 이래가지고 그냥 정신없이 말도 뺏기고 그냥 빈몸으로 팍 뛰어갔어요. 정신없이 한참 뛰어가다가 보니까 힘드네. 그리고 주머니에 손을 딱 넣고 하는데 주머니에서 뭐가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먼 길을 가다가 혹시 무슨 일을 만날까 싶어가지고 요만한 금덩어리 하나를 갖다가 요렇게 해가지고 따로 꼽을 쳐놨던 게 보이는 거예요. 그거를 딱 보는 순간, 어메, 너 숨긴 거 없어?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랬는데 있었잖아요. 그래서 혼자서 막 이제 고민하는 거야.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할까? 아이고 내가 이 거짓말했는데 이거 내가 있었네. 아이고 그래도 가다가 한편으로 아이고 이거라도 있으니까 가다가 여비를 해야지. 아이고 아니야 내가 거짓말했네. 아이고 이거라도 아이고 아니야 거짓말이지. 이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확 걸어가지고 뛰어가요. 어디로 뛰어갈게요? 강도 있는 곳. 어떻게 잘하세요? 강도 있는 곳으로 막 달려갔어요. 그런 다음에 저기요 그러면서 그 강도 만난 지점에서 자꾸만 돌을 던지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 수신호를 받고 강도가 딱, 뭐야? 너 아까 우리한테 강도만 내가 너 했던 데는 왜 왔어? 뭐야? 그랬더니 저기 다른 게 아니라 회개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너무 무섭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여기 숨겨놓은 게 없냐고 물어봤는데 여기 바지 속에 여기 하나가 있었는데 그거를 못 드리고 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이 금덩어리 숨긴 게 생각나는데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거를 못 드리고 갔어요. 있는데 없다고 거짓말했어요. 여기요. 그리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가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딱 받고 이렇게 보다가 강도가 잠깐 아무 생각 없이 조용히 있더니 갑자기 그 칸트의 아버지 앞에 무릎을 탁 걸더니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얘들아 너네 다 엎드려. 다 엎드렸어요. 저에게 뺏은 것을 다 가져와. 다 가져왔어요. 다 드려라. 다 드리더니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당신이 두렵습니다. 당신이 너무 두렵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싹 주는 거예요. 왜? 그 안에 하나님을 본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을, 그의 하는 그 회개와 그의 하는 몸짓과 그의 돌아와서 양심을 가지고 회개하면서 그들에게 주는 그것을 모습을 봤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두려운 영을 본 거예요. 그래서 다 엎드려서 절을 하며 어서 가십시오. 그래서 다 찾아가지고 떠벅떠벅 그 길로 돌아왔다는 것 아닙니까? 바보 같은 순결함이요. 바보 같을 정도로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것이요. 이것은 강도들도 무릎을 꿇게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이 모든 것 안에 거짓 없이 이렇게 정직함을 보이는 것이 곧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을 우리는 직접 이 말씀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나그네들을 대할 때요,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정말 이 안에 정직이 묻어나와 신실과 진실과 거룩함으로 대한다면 누구든 감동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저 사람 내가 언제 볼 줄 알아? 오늘만 보고 끝이 돼. 야,
이거 밥 줘. 이게 뭐예요? 이게. 아이고 참 더러워 죽겠네. 안 볼 거겠지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돌다가 수요일날 우리 집에 우리 교회 왔어. 어디서 많이 본 분인데 어디서 왔더라. 어디서 봐야 되는데 아이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이게 뭐야 이게 했던 목사님이네. 저분이 목사님이었어. 아이고 참 말쟁이 목사 같은 이라 말은 잘하구나. 네 그래서 교회 안 되냐? 이러고 갈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돌고 돌죠. 누구를 어디서 만날지 알 수 없어요. 나그네라고 해서 여러분 안 만날 것 같지요? 놀라운 사실은 제가 간혹 여행을 하다 보면 캐나다에서도 안양 평촌에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만나더라고요. 영국에서도 누구에서 만나니까 내 동기의 누구 친구를 만나더라고요. 이태리에서도 누구 하다 보니까 내 안양 뭐 때문에 무슨 일로 왔다고 하는 사람을 만나더라고요. 이게 만남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신실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오직 나그네들, 언제 볼지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거류민들까지도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대해야 되는 것을 오늘 주시는 말씀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들을, 이 거류민들을 어떻게 되느냐? 이 나그네와 거류민을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말하자면 이방인들을 얘기하기도 해요. 또 믿지 않던 자들도 얘기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자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외국인들. 요즘에 외국인들 많죠? 다문화 가정들도 많이 있죠? 이분들을요 학대하지 말래요. 여러분 학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몹시 괴롭히거나 가혹하게 하는 걸 말해요. 사람 앞에 누가 사람 위에 있고 사람 밑에 있습니까? 누가 감히 누가 높다 누가 아래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정말 위대한 창조물인데요. 나그네 앞에서도 여러분 신실하고 진실하게 거룩하게 하되 학대하지 아니하며 마음을 다하여 그렇게 대해 주길 원합니다. 요즘에 음식점들 가면 대부분 연변분들이나 또 이북분들이나 중국분들 많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농담을 해요. 그리고 말 못한다고 은근히 그리고 굉장히 깎아내려요. 그리고 막 굉장히 교만이 묻어나와요. 저는 오히려 그런 음식점 갔을 때 그런 분들 굉장히 더 잘 선대합니다. 말도 굉장히 더 부드럽게 하고 그리고 그분들에게는 오히려 나올 때 팁도 몇천 원이라도 준비해서 드리고 나와요. 더. 여러분 외국에서 사는 서러움이 얼마나 큽니까? 생명부지에서 내 친구도 버리고 내 어머니도 버리고 돈 벌자고 나와서 고생하는데 얼마 전에 내 부모, 내 정말 윗세대들은 독일 가서 시체 닦고 저 정말 뜨거운 아프리카에 가서 우주에 가서 그 뜨거운 볕에서 일하면서 돈 벌어오고 이 가난을 퇴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썼습니까? 그 옛날을 생각해야죠. 이제 조금 산다고 해서 누구를 학대하며 누구를 박해한단 말입니까? 주님은 나그네 앞에서도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대하는 거예요. 학대하지 말아라. 그들을 어떻게 심지어는 대하면 너희와 함께 한 배에서 나온 자처럼 형제 자매처럼 대해주라는 거예요. 내 언니처럼 내 오빠처럼 내 여동생처럼 내 누이처럼 대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사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거요? 여기에 있는 자들이 여기 보면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여기에 지금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러한 나그네마저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신실함을 다해서 진실함을 다해서 거룩함을 다해서 사랑하라. 네 몸처럼은 좀 아껴줘. 여러분 지금 와 있는 우리나라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이 와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 여러분 내 몸처럼 한번 선을 베풀어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국인들이 느끼는 감동보다 훨씬 커요. 여러분 내가 저기 예를 들어서 영국에 갔다고 해봅시다. 근데 영국에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아유 어서 오세요. 우리 집에 와서 차 마시세요. 제가 차 대접하겠습니다. 근데 나하고 친하지도 않아. 안 적도 없어. 근데 차를 대접해.
그러더니 차도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식사도 대접할게요. 식사까지 대접하고 다음에 또 들리세요? 아무 조건도 달지 않고 그렇게 선대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얼마나 좋겠어요. 늘 두고두고 생각날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열리겠죠. 얼마나 따사로운 빛을 보겠어요. 바로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은 교우인데도 차 한잔 같이 마셔요. 함께 만나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요즘에 카톡 문화나 이런 게 얼마나 또 발달돼 있어요. 우리 예전교회 카톡도 열려 있잖아요. 그러면 예전교회 카톡에서 누구누구가 다 들어와 있으면 개인적으로 들어가 볼 수 있잖아요. 이번 주에 오셨는데 너무 좋았어요. 제가 습기가 없어서 표현도 잘 못하네요. 강건하시기 원합니다. 늘 뵙기 원합니다. 이게 사랑이거든요. 이게 신실이고 진실이고 거룩이에요. 큰 거에서 나의 거룩함이나 진실함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양이.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고 부르짖는 거 열심히 한다고 해도 바리새인과 같이 율법자와 같이 삶을 살아간다면, 교만하고 딱딱하고 되돌아볼지 알지 못한다면, 그러한 자는 이미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며 어쩌면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주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 이 시간 우리도 마음을 다집시다. 저를 따라합시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부모님 앞에서, 윗사람 앞에서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나그네와 이방인 앞에서 살게 하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35절, 36절, 37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에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들을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네 번째,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일 가운데에서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직하고 착하며 거짓 없이 늘 뜻이 높고 위대하며 하나님의 보시기에 인정받는 자의 삶 가운데에 그 모습이 일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곳, 내가 있는 그 자리, 내가 발을 굽고 밟는 그곳, 내가 밟는 그 땅, 그 자리가 바로 어떤 자리? 신실, 진실, 거룩한 자리요. 특별히 재판할 때 내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이거 공정한 상거래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놓고 돈 먹는 세대가 요즘 세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빈익빈 부익부에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국이 왔습니다. 마치 가난한 사람은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될 것만 같고, 마치 부유한 사람은 대를 물려서 부유하게 살아야 될 것만 같은 이러한 세대가 왔습니다. 이렇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혹시 소득이 작다 할지라도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낮게 여기는 잠언서 16장 8절의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조금 덜 먹고, 조금 맛있고 귀한 음식을 좀 덜 먹고 못 먹고, 조금 더 화려한 옷을 못 입고, 더 좋은 귀하집이나 더 좋은 곳에 더 좋은 차, 더 좋은 나라들을 방문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공정한 상거래, 깨끗한 상거래,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나그네의 이 장막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들어갈 그 영원한 장막이 내 집이기에, 그 내 집에 들어가길 수 있는 우리의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거든요. 그것은 곧 불의를 겸하여 얻는 소득이 아니라 온전히 선한 삶, 의를 통하여 얻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원합니다. 악한 자들은 어떻게 이 모든 일 가운데 행합니까? 아모스서 8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 것이며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을 속이며. 이들은 그냥 아이고 이 안식일 왜 생겼어 일요일. 아우 왜 교회를 가야 돼 장사해야 되는데. 아우 이지도 못하고 저지도 못하고 진짜 못 살겠네. 벌어먹고 살아야죠. 아 거기다가 왜 월삭은 또 뭐야 무슨 새벽 예배며 무슨 예배고 뭐 이렇게 바라는 게 많아 교회에서. 아우 시간 많은 사람들이랑 교회 댕기겠네. 이러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것으로 인하여 혹시 소득은 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 가운데에서도 신실과 진실과 거룩함으로 온전히 구별된 삶을 내어드림으로 여러분 지금은 조금은 작을지라도 나중 영광이 크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더욱더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선택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해요. 생각해 보세요. 눈앞에 보이는 금덩어리를 포기한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오늘 이 휴일날 와서 일하면 2배 준다는데 금요일 껴있고 수요일 껴있어가지고 샌드위치인데 이때 오면 3배 준다는데 아유 어차피 뭐 집에 있으면 일만 하는데 나가서 일해가지고 돈 3배 벌고 오는 게 낫지. 금덩어리잖아요. 3배 봐세요. 하루에 10만 원만 따져도 하루 치면 30만 원인데 그거를 3일이면 3, 3, 9, 90만 원. 아 거의 한 달 월급을 준다는데 금덩어리만 해도 금이 새 돈이에요. 이것을 누가 포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용기지요. 믿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결국은 신실과 진실과 거룩함으로 지키지 않고는 못 지켜요. 여러분 일 가운데에도 공정한 상거래의 질서를 확립하되 믿음 안에서 끝까지 지켜 어떤 일 가운데든지 신실과 진실과 거룩함이 넘쳐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절 여러분의 공정한 저울과 공평한 죄,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이 오라. 이건 뭐냐면 에바는 바로 무엇을 얘기하느냐? 고체의 부피를 측정하는 거예요. 고체. 이렇게 말하자면 어떠한 그 액체에 비례한 어떤 이런 것들 올라가는 것들 이러한 물건들을 재는 저울추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흰은 뭐냐면은 그 올리브유나 포도주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무게를 재는 걸 얘기하는 액체를 재는 것.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데 공평하게 하는. 옛날에 쌀 장사들이 쌀 대박을 많이 거짓말했대요.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말을 이렇게 만들면은 말을 이렇게 똑같이 만드는데 그 밑에를 이만큼 두둑하게 나무판 하나 더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요만큼만 더 붙여도 거의 한 대박 정도가 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대를 속인다는 게 얼마나 커요. 그 당시에 옛날에는 쌀이 참 귀했잖아요. 먹고 사느냐 못 먹고 사느냐 아침 잡수셨어요? 진지 잡수셨습니까? 이게 인사였잖아요. 그걸로다가 불을 많이 착취했던 분들도 있었대요. 실제.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던가 부유를 위해서 사람의 눈속임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거. 이런 거 하나님이 일 가운데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 앞에 신실과 진실과 거룩함이 사람 앞에 일 가운데 어딜 가든지 이러한 믿음의 모습들이 날마다 이렇게 나오기를 원해요. 쭉 짜면 진실한 엑기스, 쭉 짜면 착하고 깨끗하고 순전한 엑기스, 쭉 짜면 아주 고결한 엑기스,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향기. 여러분 이왕 예수 믿는 거 그렇게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37절에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오직 말씀 가운데 행하기를 원합니다. 신실과 진실과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윗사람이나 또한 부모님 앞에 나그네 앞에 그리고 또한 그 외에 누구 앞에 일 가운데에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무엇이 기본이 되느냐? 오직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바로 무엇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감동의 말씀, 유익한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말로 나오는 말씀이다. 또한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에 기록된 말씀들을 지켜라.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신실함으로, 진실함으로, 거룩함으로, 늘 구별됨으로 가까이 한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종들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붙들림 받은 주님의 종들에게, 택하신 백성에게 있는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2015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덕담도 많이 듣고 또 인사도,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여러분 의외로 이 구정 때 쓸쓸하게 보내시는 분들 많아요. 죄송한 말씀입니다. 저도 이제 시댁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이제 거기서 있다가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실제 이틀 동안에 사람 구경도 못하고 계셨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기웃 저것도 기웃 하셨다 그랬는데, 야, 불효자가 따로 없구나. 그래서 사실은 아까 아버지하고 얘기하면서 마음이 내내 안 편했어요. 우리 아버지도 그런데 뭐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네, 다른 분들도 그런 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저도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아버지만 계시니까 이제 언젠가 또 고아가 되겠죠. 네, 참 이게 참 그렇습니다. 그럴 때 명절을 맞이하면요 그렇게 쓸쓸해요. 누가 뭐라고 안 그랬는데 그냥 눈물이 뚜루룩 흐르고, 가족 얘기만 나와도 그냥 괜히 슬프고, 엄마 얘기만 나와도 그냥 눈물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나 혼자 먹자고 내가 떡국 끓여?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분들에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사랑 변함없이. 아주 잘 지냈네, 푹 쉬었겠구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마음을 다하여 위로해주고, 그리고 그 마음이 어떨 거 생각해서 함께 손잡아줄 수 있는 온전한 이웃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믿노라고 하면서 강팍한 거, 그거 저주입니다. 하나님 믿노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아니하여서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만큼 올바르지 못한 삶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디 가든지 이러한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지요. 아버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늘 무너집니다. 믿음직스럽고 착하게 거짓이 없으며 늘 뜻을 하나님 앞에 두고 위대함에 안에 늘 분리된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내어드려야 함에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와 나그네들 앞에서와 일 가운데에 어떠한 것으로도 이 모습을 다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요. 주님, 우리 안에 진실의 능력의 힘이 있어지기 원합니다. 신실의 능력의 힘이 있어지길 원합니다. 거룩하게 역사하는 힘이 있어지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아버지여, 입으로 신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주님의 의 안에 구원에 이르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합당하게 여겨 우리의 삶 가운데에 신실과 진실과 거룩함이 묻어나오게 하시고 삶의 본질이 되어지게 하시고 내용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이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신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